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마 강도가 나타날 만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인가 이렇게 800m가 높고, 여리고로 가려면 한참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자동차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한참 이렇게 내려갔다가 사해바다 끝에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요단강을 옆에 끼고 우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사해바다 앞에서 다시 요단강을 끼고 북쪽으로 평지를 쭉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96년도인가 6년도.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갔을 때가.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 삭막했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삭막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뭐 돈 뺏거나 옷을 뺏거나 그렇게 하지, 옷 벗기고 막 죽도록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도도 뭐 상처가 많은 모양이에요. 아니, 조용히 뺏고 보내면 될 것이지 왜 죽도록 두들겨 패요. 근데 우리 예수님 비유를 보니까 거의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죽도록 팬 거예요.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피투성이 같은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그 밤에 죽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또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예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면 조금 이해가 돼요. 바쁘니까. 또 많은 레인들이 기다리고 제사 드릴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근데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니라 다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보고 봤어요. 그 다음에 피하여, 그 다음에 지나가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인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사역이 진행되는 사람이 아니고 끝나고 내려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그를 봤어요. 그리고 피하고 지나갔다 말이죠. 그러면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원수라도 원수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막 고소해하고 막 질구하고, 저 봐라 막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짐승이라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사장 레인 종교 지도자요, 성직자인데 보고 피하여 갔다. 집에 무슨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 말씀 자세히 보니까 피하여 지나간 거 보니까 바쁜 일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이쿠 나도 강도 만나면 어쩔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인 성직자들과 이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보살피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저 종교인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의 그런 하나의 종교를 걸치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말씀과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마음이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똑같이 봤어요. 근데 위에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12월 달에 참 오늘 말씀이 도전이 돼서 뭔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한 달 동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기름은 비싼 거잖아요. 포도주도 이 사람이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에요. 근데 상처에 붓고 싸매줬는데 어떻게 싸맬 그런 도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갈 짐승에다가 싣고 주막에 도착해서 이 사람도 똑같이 강도 만날 위험이 있잖아요. 짐승이 한 마리가 있죠. 이 사람 보니까 돈도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있었고 얼마든지 똑같은 강도의 위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하고 주막에 도착해서 아마 밤이 됐던 모양이죠.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요. 2데나리온이면 장정이 이틀 동안 일해야 될 돈입니다. 요즘 하루에 장정이 일하면 얼마 벌어요? LA에? 100불입니까? 핸드맨이 아니라 여기 자반시장이나 여기 홈디포에 가면 일꾼 써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줘요? 100불 줍니까? 잘 모르겠는데 100불이든 200불이든 이틀 동안 일해야 2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가야 되는 모양이죠. 무슨 용무가 있으니까 가야 되죠. 좀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참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비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자기 재산, 자기 물질을 지갑을 오픈해서 도와준 거예요. 오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에 대하여 오늘 두 가지 형태의 크리스찬의 삶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명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책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인성이 준비가 돼서 인성이든 영성이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런 은사가 있어서 또 돕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고 별로 돕는데 그런 재주가 없고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해요. 오늘 내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12월 달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지나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호주머니에도 지갑에도 그래서 1불이든 5불이든 10불이든 좀 넣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쓰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내준 사람을 도와야 주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끔 제 눈에도 보여요. 일부러 제가 자화시장이나 유가에나 홈리스들에게 찾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엑시덴탈에 오는 분 아니면 템플에 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2, 3일 전에 템플 길에 앞에 보면 엘살바도르 푸푸사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걸 봤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도 점심 먹을 때인데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먹나?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내려가려다 제가 양심이 꺼렸잖아요. 나는 여기서 따뜻한 거 이렇게 사모가 준비해 준 건 먹는데 이건 먹어서 되나? 그래서 냉장고에서 사과하고 우리 권사님이 갖다 놓은 감이 몇 개가 있어 감하고 거기다 또 1불짜리 하나 넣어서 너 사과 좋아하냐? 똑같은 일 한 거야. 엑시덴탈에 옛날에 몇 달 전에 했던 사람의 것처럼 똑같이 사과 좋아한대요. 그래 줬어요. 근데 그날 지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 푸푸사리아 집에 들어가가지고 푸푸사 2개 주세요. 치즈하고 빈 넣은 거 2개 주세요. 투고해 갑니다. 그리고 주고 갔어요. 근데 어젠가 비가 왔죠? 비 때문에 그런지 어디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전문적으로 그런 돕는 일을 위해서 은사가 있어서 또 사역이 돼서 하는 분은 막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사역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2주간에 이번 달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럼 누가 나에게 먹을 것 안 주나?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있었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밤에 덮고 자는데 아주 얇은 거 덮고 자는데 저는 밤에 잘 때 두꺼운 거 덮고 자고 또 추우니까 밑에 전기담요 깔고 자는데 이 사람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이제 두꺼운 담요를 갖다 줄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물론 하사모하고 상의 안 하죠. 왜 담요 갖다 주냐고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 기부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부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인이 자기 첩과 자기 일행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기부하에 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해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닳지만 이 당시에는 나그네를 반드시 집에 모시고 대접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무도 해가 져가고 밤이 돼가는데도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설교에 나옵니다만 불황아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이제 저지르죠.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근데 기브아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산지예요. 근데 이 기브아로 이주민이에요. 이사 와서 사는 사람인데 들에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해야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이 노인이 마을거리에 기다리고 재워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일행을 발견한 거예요. 노인인데 하루 종일 노동한 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눈에 사마리아인처럼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이 났어요. 베냐민 사람은 아무도 이 사람들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보고 상태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는 건 관심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라. 그러니까 이 레인이 내게는 먹을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먹고 뭐 잠자고 할 건 다 내 책임이다. 이게 율법이고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롯도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살피셔서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형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피세요. 추운가, 배고픈가, 아픈가, 모자란가,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 마음이 아픈가, 고독한가, 어떤 부분이 힘든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가정에, 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안에는 다 보살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믿으십니까? 근데 딱 따먹고 나는 이웃에 대해서 몰라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받았으면 흘러가게 해야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도 날마다 이웃을 들여다봐야죠. 받았으면 흘러가게 해야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웃의 어려움과 이익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아주 악한 마음도 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싸.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관심 없어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내게 관계 있는 사람이면 살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말씀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살펴야죠.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리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마라. 잠자지 마라.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대접을 했다. 이게 사사기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나그네는 밤에 밖에서 잠자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도, 이 기브아에 사는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도 밤에 동네 불황아들이 찾아와서 이 나그네들을 다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은 내일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집에 들여서 대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돕는 것은 손해되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들이고 2 데나리온을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돌아올 때 더 든 돈 있으면 내가 갚아주리라. 굉장한 사람이죠. 아마 우리 주님 더 이야기 안 했지만 이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괜히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 삶을 책임지셨을 거예요. 오늘 기부하여 노임도 침구와 잠자리, 음식 제공하고 짐승 먹이까지 다 채워줬죠.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볼 때 이상해 보이는 도움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이상하고 우리 문화에 안 맞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타락하고 삭막하고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버린 삭막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격언에 손님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부와 노인도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한 것이죠.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됐다.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걸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밖에 누가 예수님으로 변장하고 다니는지 날마다 살핍니다. 인도의 캘카타에서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계속 돌봤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예수님으로 변장했는가 살핍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쉴 곳을 찾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게 보여준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영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이 추운 겨울에 이 성탄절 12월에 누구를 위로해야 되고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지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내가 오늘 밥 샀으면 다음 주에는 내게 밥을 사줄 사람 그런 사람 돕는 게 아니라 주고 되갚지 못할 사람을 찾아서 이번 달에 또 이 추운 겨울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내게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는 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팬데믹 바이러스 시대에 특별히 추운 겨울 12월 달에 이 겨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시는 심부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화해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위로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